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따라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재림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세대래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라. 예랄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세대래니 내 직분 지켜서 예랄 때 예라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예랄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세대래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베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분 115번 대림절 첫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115번) 대림절 첫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석현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가운데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대이름절기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될 수 있는 절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교회 성령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신 가운데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앞으로 삶에 있어서도 어려움과 고난이 닿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하고자 하는 일에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명령 따라 이것밖에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픔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령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까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눈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눈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69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예수 사랑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저에게 그렇게 주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고 교회력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기다리라는 뜻이고 기다림의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저희 십자가 색깔하고 제 후드 색깔하고 맞췄는데 보라색에는 또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에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빛에 5절 말씀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래서 그냥 짧게 여호와의 빛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돌 제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고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를 했을 때에 굉장히 길죠. 근데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에서 이제 가정 중심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제 나라 없이 흩어져 살 때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대인 남자 20명 정도가 모이면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 안식일에 모였을 때에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이웃과의 교제를 철저하게 회당 중심으로 지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가정에서 가정으로 홈 투 홈이라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구역 예배. 원래 구역 예배의 그 숫자는 한 1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우리가 교회 공예배에서 드릴 때에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기도 제목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11시 예배 때는 할 수 없지만 구역 예배에서는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구역 예배 때 사실은 체험의 신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셨는데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들의 이름을 하늘 꼭대기에 올리고 흩어짐을 면하고 이름을 드러내자, 자기를 드러내자, 자기를 높이자 그런 바벨탑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상의 신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백성들이, 사람들이, 민족들이 흩어졌죠. 그래서 오늘 대림절 첫째 주, 교회력으로는 첫째 주에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 3절에 나오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래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느 단체든지 이게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면 그 단체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교회가 작으면 어떻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 그 연보라는 말인데 그게 가난한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돕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를 비판할 것도 없고 작은 교회를 비판할 것도 없어요. 큰 교회는 큰 일을 해야 되고 작은 교회도 역시 작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빛에 행하기 위해서는 무의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웃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관계가 좋아야지만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쟁이들은 그냥 맨날 모이는 것 같아. 사실은 그렇죠. 우리나라는 새벽기도, 저녁기도, 수요기도, 철야기도, 심야기도, 특세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특히 그 전에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5시에 하는데 아니 그 많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새벽 5시에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남자들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유스거리야. 유스거리. 그래서 신문에서 막 이렇게 강남에 무슨 큰 교회 특별 새벽 기도하면 막 보여주잖아요. 뉴스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가 있을까?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중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는데 남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대출이 잘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는데 자주 이제 바쁘다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남편을 사랑하고 믿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부도를 내서 경제사범으로 잡혀 있다. 그러니까 두 아이를 데리고 정신없이 경찰서에 갔는데 거기 2명의 부인이 더 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때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가끔 얘기를 했어요. 너무 남편하고 오래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빨리 가라고. 몇 개월 이상 남편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빨리 가라고.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벌써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몇 개월 떨어져 있으면 살림 차린다는 거야. 근데 어린 나이에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부흥회 때 들은 얘기가 이해는 잘 못됐는데 제가 나중에 부목사로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막 우는 거야. 그 내용인즉 남편이 시골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시기에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경험이 좀 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거기서요, 죽느니 죽네 사네 못 사네 이혼하네 마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없이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김 선생님이 이제 이혼을 하고 빚이 8억인데 소송을 해가지고 3억은 탕감받았는데 5억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선생님이니까 이것을 월급에서 압류가 들어오는데 선생님들이 그 압류 들어오면 통장에 몇천 원밖에 안 남으니까 예치를 시켰어요. 압류를 부탁이 예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월급이 한 7천만 원 정도 예치가 됐는데 이게 불법이래요. 예치가 불법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로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제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이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그분이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는 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고 밤새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 채권자들한테 가서 설명을 했어요. 이러저러해서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고 지금 그런데 예치금이 7천만 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받고 5억을 탕감해 줘라. 근데 그 사람들이요 5억을 탕감해 줬어요. 할렐루야.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밤새도록 같이 철야 기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전도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전도를 안 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5억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열심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에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잠을 못 잘 텐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리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쓰는데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가 이제 가서 그랬대요. 탕감해 주면 제가 교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기도의 응답을 말씀 가운데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이제 마태라는 직업이 세리였잖아요. 근데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됐는데 옛것을 버렸어도 그것에 대한 생각과 흔적이 남아 있을 때 세리 마태가 열심히 그 열등감, 약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구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39권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것을 17절로 요약을 했는데 1절에서 2절까지가 창세기 1장에서 38장까지의 이야기고 3절에서 4절은 39장에서 모세오경이고 5절은 하나가 룻기이고 5절 한 절이 룻기이고 6절부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로 이어지면서 열등감을 가졌던 마태가 구약의 엄청난 분량을 단 17절로 요약할 만큼 성경 박사가 된 거죠. 그래서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의 저자가 되었고 복음을 기록한 복된 사람이 됐고 말씀을 읽고 행하는 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죠. 족보.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적은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만 하면서 그 사람이 곧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그러면 창세기 몇 장에서 몇 장까지가 요약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열심히 읽고 순종할 때에 여호와의 빚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고 빚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박자람이라는 청년이 미국의 유명한 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유수한 콩쿠르에서 여러 번 입상하고 보스턴 오페라단 가수로 인정받아 활동하다가 군 입대를 위해서 귀국했는데 군에서 뇌의 해마가 손상되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회복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성악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죠. 절망 속에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 있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재판하는 그곳에서 그들을 용서하는데 자기가 미국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군대 갔을 때에 이게 적응이 안 돼 갖고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자기를 다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한 거예요. 군법회의에서 용서하고 나서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이제 간증을 했더니 같이 청년들이 막 울었어요. 근데 어떤 청년부원 한 사람이 새 소리가 나는 찬양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격려하며 찬양을 해보라고 응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박자람이라는 청년이 용기를 내어 찬양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며 찬양하는데 탁 하고 새 소리가 나는 거예요. 높은 음에서 거의 소리가 나지 않고 찬양을 들으며 오페라 가수였던 당사자가 얼마나 애처롭고 듣는 청년들의 표정은 애처로웠고 그런데요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1절을 마치고 2절을 부르는데 점점 목소리가 변하더니 찬양이 아름다운 오페라 가수의 목소리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불집 판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권세 위에 있는 권세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빚대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면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칼로 보습을, 창으로 낯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좀 난해 구절이에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는데 점점 더 전쟁을 더 연습하고 무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평소에 좀 고민을 했던 구절인데 어떤 분은 이 구절을 가지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예요. 칼과 창은 전쟁에 쓰는 무기고 보습과 쟁기는 곡식을 벨 때 쓰는 도구인데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 연습을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전쟁 연습을 하고 무기를 만들 것이 아니라 칼을 녹여서 보습과 낫을 만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느 목사님이 부흥사신데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시다고. 오산의 기도원에서 교회마다 회의할 때 싸운다는 거예요. 당회 장로님들이 싸우고, 직원회 그러면 직분자들이 싸우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회의를 하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회를 해라. 장로 기도회, 직원 기도회. 회의하면 싸우니까. 그래서 교회는 칼을 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가지고 낫을 만들어서 평화로운 곳이 돼야 되는데 세상하고 똑같이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서로 상처 주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고 우리가 전쟁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평화를 연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종교개혁의 두 기둥이 루터와 쯔빙글리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칼빈은 나중 사람이고. 그런데 너무 안 맞아. 루터가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여러분 루터 얼굴 보셨어요? 사각턱입니다. 사각턱이야. 얼마나 강한지 몰라 성격이. 그런데 쯔빙글리는 이제 스위스 사람인데 같이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헤어졌다가, 근데 스위스의 쯔빙글리가 거기 산악지대인데 산을 어디 가다 보니까는 염소 2마리가 딱 한 마리만 건너갈 수 있는 외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면 낭떠러지기야, 절벽이야, 위험해.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밑에서 올라가는 염소가 무릎을 꿇고 탁 엎드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염소가 그 염소를 밟고 지나가고 엎드렸던 염소는 일어나서 올라가고. 그래서 미물도 동물도 저러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것도 종교개혁을 한다는 사람이 미물보다 못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루터와 부딪힐 때마다 쯔빙글리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 루터에게 엎드린 쯔빙글리가
저는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빛광자가 있잖아요. 빛광. 그게 사람 인자 위에 불화자인데, 전에 드라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드라마 제목이 빛나거나 빛광자, 미치거나. 그래서 불이라는 것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불. 그래서 우리 용인에 갔을 때는 그걸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 머리 위에 혓바닥 같은 불을 하나씩 올려놨어. 난 처음에 그거 좀 웃겼어요. 솔직히 말해서. 성령의 불이 혀같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불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심판의 불. 그러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맺은 사람들이 만나면 싸우겠어요? 싸우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미쳐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심판의 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욕을 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싸나와. 귀신이 싸납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나면 싸워. 교회 안에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우상숭배, 음행, 탐욕, 살인,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마귀의 자식의 모습이니까 마귀하고 마귀의 자녀가 들어갈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데, 이 오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최초에 창조하신 게 오르, 빛인데, 이제 오르의 복수형이 우림이에요. 우림. 근데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우리가 햇빛을 보면은 면역력이 올라가죠.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해 뜨기 전에 출근하고 해진 다음에 퇴근하니까 햇빛을 못 봐.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약사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만 잘 쐬도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좋은 공기 마시잖아요. 저는 직접 경험한 건데, 제가 감기약을 져가지고 시골에 갔어요. 근데 감기가 없어졌어. 약을 안 먹어도 좋은 공기 가운데 있으면 감기가 없어지더라고. 시골에,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어. 근데 뭐 감기 걸렸다고 그러니까는 무슨 약을 먹냐고 그러더니 저기 저 담배 말리는 그 방에 들어가서 자래. 그러더니 불을 떼준 거야. 황토방이지, 황토방. 자고 이제 땀을 쭉 흘리고 났는데 그냥 감기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마시면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들은 빛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살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신약의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을 때, 구약의 제사장의 축도 있죠.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도 중요하고 다메섹에서 12시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바울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눈이 멀 정도로 밝은 빛을 경험하는데 그 빛이 바로 우리를 치료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치료하는 광선. 말라기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서 치료한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갖다가 연구를 했는지 치료하는 광선, 이게 암 환자들이요 레이저로 광선으로 치료하죠. 예. 근데 이제 백이라는 광선을 치료하면 세포도 죽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냈는데 서울대 학생들 아무도 못 맞췄대. 백이라고 하는 레이저를 쏴야 암을 죽이는데 자기 세포도 죽는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심리학자가 말한 거예요. 100이라는 광선을 쏘지 말고 20이라는 광선을 5군데에서 쏴서 가운데는 100이 되게 하면 암세포만 죽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단순하고 쉽지만은 그걸 못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과 치료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번영의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빛이 비칠 때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그런 부와는 비교가 안 돼서 옛날 어른들도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계시록에 모든 나라가 모여서 전쟁을 하는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 전쟁. 그 전쟁의 왕들을 모으는 게 귀신의 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은 전쟁을 일으키는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쟁의 영을 받아서는 안 되고 성령을 받아야지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쓸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연습해서는 안 되고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욕하고 거짓말하고 싸납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대림절 첫째 주에 우리는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대림절 첫째 주에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칼로 보습을 창으로 낫을 만드는 교회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해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유튜브로 예배드릴 때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들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이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경금, 건축금 드렸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드린 헌금, 목적대로 쓰일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헌금, 연탄헌금 드렸습니다. 또 모든 상황 속에 은혜를 알게 하시니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구역예배, 구역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 있는 예물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연보 드렸습니다. 십시일반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알려드린 말씀 보겠습니다. 여전도의 그 김판매 참기름인데 들기름이 왔는데 들기름이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모든 게 다 오른 거 아시죠? 그리고 농어촌교회 연탄 목적 헌금이 지난번에 93만 원 보냈는데 그 후에 또 37만 원이 들어와서 130만 원을 다 보냈는데 광고 나가기 전에 지금 또 연탄 헌금이 계속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대림절이 시작됐고 12월 18일 사무총회는 한 달 전에 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위원들은 거기 4명이 나와 있죠. 12월 11일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재정 결산 보고 예산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무총회 때 올리면 사무총회 때가 최종 결정 기관으로 그것이 통과되면 그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원래 저희 교회가 4년마다 임직식을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3년 정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내년 정도는 임직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년 사무총회 때 결정돼서 후년에 임직식을 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열심히 예배드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임직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이제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고자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평화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